피난처 애굽을 제단의 나라가 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과 귀에 있는 모든 비질리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은 안정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열방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킹덤 이사야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애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19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이제 아는 이방 나라 중에 좀 가장 좀 친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죠.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과 많은 역동 관계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애굽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구스에 대해서 봤잖아요. 구스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함의 아들이었어요. 그 함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성경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애굽의 시초가 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미스라임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스라임이죠. 미즈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의 조상이 되는 함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에 보면 애굽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다 미즈라임으로 많이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같은 경우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애굽이란 단어가 원어로는 미즈라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05편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을 야곱이 함의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함이라는 것은 함의 아들 미스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미스라임으로부터 시작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함의 자녀들로부터 풀어져 있는 민족이죠. 애굽과 이집트,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많았어요. 그죠? 노예로 지내는 시간도 있었고 그랬지만 많은 경우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피난처가 되는 역할들을 또 부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띄워주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오히려 많은 또 재물들을 얻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뭘 하냐면,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서 결국은 야곱,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요. 또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역할은 참 애매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 이스라엘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계속해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의 가족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대충 한 400에서 500만 명의 대가족이 되죠. 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에서 민족이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애굽의 역할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마태복음 2장 15절도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이 애굽이 누구를 또 보호해요? 예수님을 보호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보면 기본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피난처, 보호자,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는 곳, 인큐베이터, 이런 부르심이 있죠. 지금도 이집트는 그 아래쪽으로는 수단과 같은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도망 오는 곳이고, 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오는데, 이집트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위대함을 위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곳 위에 계셔서 그 나라를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구스, 에티오피아의 심판을 같이 공부했지만, 그 결론이 뭐였냐면 구스가 시온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경배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애굽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요, 구름이 쫙 임했다 그랬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카보드의 임재, 무게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오늘 본문 2절부터 17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재하실 때 애굽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 진동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표로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보면요, 사회 정치적인 분열, 내부 분열이 있어요. 애굽이 애굽 사람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가 스스로 자멸하는 구조가 생긴대요. 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보면 강이 말라요. 그리고 악취가 나고 초목이 시듭니다.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나왔고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부와 직조공들의 탄식, 그리고 국가의 기둥이 부서진대요. 뭐냐면 경제와 애굽의 산업이 무너진대요. 생업과 국가 경제망에 마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리더십과 지혜가 망하는 건데 지도자들의 우매해지고, 본문에 보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섞으셨다 그랬어. 어지러운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계속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결정을 계속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지러운 영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는 엄청난 문명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요. 그죠? 나일강은 곡창지대이면서도 문명의 발생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축복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죠. 그리고 그 나일강 때문에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지혜와 학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려고 임재하실 때 그 모든 기반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이 오늘 19장에서 받는 이 현상을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과거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바로 출애굽할 때의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이 겪었던 10가지의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10가지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의 재앙, 애굽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 생명과 풍요의 붕괴가 있었고요. 개구리, 헤케트, 다산과 축복의 신입니다. 이 갭이라고 하는데 대지의 통제력을 담당하는 우상인데요, 그걸 상실하게 되고, 파리, 부활 상징의 조롱, 가축의 죽음, 경제와 풍요의 파괴, 악질, 치유와
의학의 무력화, 우박, 하늘의 보호대니 붕괴되는 거, 메뚜기, 생존 기반의 소멸, 흑암. 라라는 신인데 뭐냐면 사실 라라는 신은 흑암의 신이 아니라 태양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보내시죠. 그 태양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다 무너져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파라오. 인간에 보이는 왕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한번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본 것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겪은 이 애굽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고집이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나 경고를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완전한 무너짐을 향해서 그 죄와 고집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엑스트라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될 때 그 애굽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이 애굽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문명의 최종적인 붕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전하게 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나라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이제 병원도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갈 수 있대요. 그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15분 도시잖아요, 지금.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통제에 대한 것들이 정책이 다 돼가지고 우리에게 만들어져 주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배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의 위대함과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그 근본적인 안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은 그냥 세상 상식으로 봐도 그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본인들은 알지 못하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인간의 영원함과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흐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티 킹덤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그냥 세상에 그대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져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냐면 그때 가서 무너지기 전에 종종 인간의 위대함들이 무너지는 걸 계속 보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더 잘하면 이 위험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메시지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메시지의 끝은 뭐냐? 애굽의 무너짐입니다. 그 진동이 애굽에 일어난 거예요. 그 진동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많은 부분은 그 애굽의 무너짐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은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진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19장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진동의 끝이 무엇이냐면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래요. 가나안 방언이 뭘까요?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가나안 방언이 가나안 사투리예요. 거시기 막 하면서. 가나안 방언이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애굽인의 언어 안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심판과 진동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온다는 거. 단순히 모국어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 진리의 말씀과 토라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언어가 그 애굽 사람들의 입술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을 말하고 인본주의를 말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모든 거를. 전에는 입만 열면 지자랑이었어. 입만 열면 남 탓이었어.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뭐냐면 어려워도 끝은 뭐냐?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기도해보자, 기다려보자. 뭔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메시지로 그 언어의 결론이 바뀌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막 히브리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언어로 우리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 안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개의 성읍이 남는다 그래요. 애굽 안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 여러분, 애굽은 엄청 큰 나라잖아요, 이집트는. 근데 그 나라가 다 멸망하지만 5개의 성읍은 남는데요. 이게 무슨 모티브냐면 남은 자의 모티브입니다. 그 심판과 진동 속에서 모두가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들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죽고 올라갈 때 그걸 보면서 깨어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또 믿게 되죠.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애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애굽이어도 심판받는 애굽이 있고 마지막에 가면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옵니다. 그 애굽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5성읍은 남은 자를 의미하고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멸망의 성읍.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왜 멸망의 성읍이지? 원어로 보면 이 헤트라는 앞에 글자를 붙어 있는 걸로 해석하면 멸망의 성읍이고 살짝 띄어 있는 걸로 보면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태양의 성읍이에요. 태양의 성읍. 제가 사본들을 좀 어제 찾아봤습니다. 사해사본이나 또 사해사본 계열이나 영어 성경 중에 16개 정도의 버전은 태양의 성읍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멸망의 성읍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문맥을 보면 이럴 때는 이제 문맥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성경 번역적으로 봤을 때는 멸망의 성읍이 아니라 왜 태양의 성읍이어야 되냐면 지금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막 무너지고 있죠. 심판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태양의 성읍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우상인 라, 그 태양을 섬기는 그 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도시가 어디겠어요? 태양의 성읍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남은 5개의 마을 중에 하나가 뭐냐? 태양의 성읍이다.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만 애굽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는 태양의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게 되고 그 태양의 성읍이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애굽의 소수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소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점의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된다. 이게 애굽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계획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랬어요. 원래는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경배의 제단이 딱 세워진다. 월십 센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로 박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과 진동의 열매는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과 구원과 돌아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조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제단입니다. 경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나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 안에는 뭐가, 전에는 돈, 그래도 사역, 그래도 관계, 그래도 네트워크, 그래도 인프라, 그래도 내 명예, 그래도 좋은 학교, 이런 게 막 있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있는 게 문제지.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면서 다 무너져요, 그게.
내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태양의 성읍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제단의 본질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통치를 원하는 중심이 내 안에 제단으로 세워져.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중심에 권력을 세워요.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중심에 경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사역의 유불리로 하면 안 되고요, 경배가 함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진짜 사역의 연합이 일어나요. 많은 단체들이 여러 사역들을 하려고 감당하고 저희도 해봤지만 부분적인 동역은 가능해요. 그러나 같은 경배와 같은 영 안에 있어야만 연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야만 서로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쿠우쿠 강동점 골드를 데려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쿠우쿠는 강동 가셔야 됩니다. 회가 달라요. 바다에서 지가 직접 뛰어 올라왔어.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처음으로 어떤 교회 교육자 전체의 식사 대접을 한 건 처음이시래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전날 24시간 경배를 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24시간을 하더래. 뭐 MR 틀어놓고 막 MR과 상관없이 우리 갈게 간다 막. 그리고 막 뭐 선글라스 끼고 올라오고 뭐 난리도 아니고. 그 보면서 야, 이 교회 참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성남시에 일어나는 변화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교회 때문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사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죠. 당연히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기둥에는 뭐가 있나? 경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 교회는 경배 중독자들만 모였잖아요. 그래서 경배한다면 더 모여. 막. 왜 그래요? 각자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그걸 살아내고 있든 살아내지 못하고 있든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는 결국은 그 재단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해도요, 이 경배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할렐루야.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의 재단에 경배의 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념, 권력,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주님이 임하실 때 그 모든 우상이 무너져야만 진짜 그 나라와 가정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있었던 17절까지의 모든 진동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와 나라를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우리가 못해요. 일단 그 나라의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 그 도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게 뭐냐? 경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배? 우리가 공부한 이사야 16장 5절 말씀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경배가 필요한 이유는 끊어지지 않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경배할 때 주님이 그 도시에 임재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은 무너뜨리시고 또 지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는 또 놔두시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거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도시의 회복, 국가의 회복의 가장 본질은 그 중앙부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중심부에도 그런 경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음교회와 또 성경적인 원리로 사역을 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그 나라와 도시에 예배를 세우자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 예식이 아니고 기독교 종교 허례 허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경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경배하다가 순종하라고 하시겠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도시를 착하게 만들 자가 아니라 경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선교운동의 핵심은 24시간 경배였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너는 서인도 제도로 가라, 너는 어떤 섬으로 가라. 근데 가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예로 자기를 팔아서 그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죽어서 그 도시에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건 순교입니다. 그렇죠? 순종한 거니까. 결국 그 선교운동의 가장 한복판에 뭐가 있었냐면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경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역 때문이에요? 선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져요. 그렇지만 그 일이 우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이 소중해서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배는 선교를 위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오사카로 가라, 요코하마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알겠습니다. 가서 또 뭐예요? 하나님 얼굴 구해요. 가서만 우리가 엄청난 사역을 합니까? 가서 먹는 게 다지, 그렇죠? 이 나라는 뭐가 맛있나? 가서도 뭐 하냐? 하나님 얼굴 구해요.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여기 통치하세요. 임재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 사람도 회복시키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경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 시국 지체들이 유튜브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그 공동체의 킹덤이 풀어지고 또 속사람학교가 풀어지면서 우리는 늘 경험하는 거지만 킹덤이 선포되면 뭐가 드러나요?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의 영이 드러나죠. 킹덤의 결대로 가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반대를 위한 반대들, 자기의 방식이 아닌다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반대가 드러납니다.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이 공동체가 그 씨름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영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마 그분들도 나중에는 본인들이 왜 그랬나 싶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게. 이게 영의 역사고 기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킹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설득하고 선동하고 당을 짓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빨리 세우자는 것에 집중하고 그 목회자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러는 가운데 킹덤 앞에 정렬된 분들은 잠잠히 기도하자,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셨대요. 설교자 누구를 초청할지도 나중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을 초청하고, 또 투표의 방식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투표를 했는데 45% 대 55%, 킹덤이 45%, 아닌 쪽이 55%. 그래서 이 45%에 해당하는 지체들은 조용히 교회를 이제 나와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혈기들로 계속 반응하시니까, 우리 금요일에 오셨던 안수 집사님 굉장히 평화주의자시거든요. 그분 앞에 나서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앞에 나가셔가지고 오늘부로 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해산. 그리고 오늘부터 킹덤을
연결된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셨던 일들은 한중일 대만 연합된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고, 이제는 때가 돼서 킹덤의 메시지와 아시아의 부흥과 그 도시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풀어졌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정된 교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킹덤이 정렬된 분들은 그런 교회는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신 게 아닐 거 아니냐. 결국 거기서 이제 해산이 된 거죠. 근데 킹덤에 연결된 분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전부 다 예배팀이에요. 100%.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께서 교회의 해산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 해산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해산이 그 해산이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킹덤 처치가 출산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C국의 킹덤 처치가 처음 예배드린 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의 그 시간들은 진동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영들의 역사들이 그냥 다 무너졌어. 저는 놀라운 거 뭐냐면요, 이 예배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보다 지지하는 분들이 다 예배를 실제로 운영하던 분들이시거든요. 예배팀 다 섬기고 그 공간에 기름 부으심들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왜냐?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거든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주차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인간의 올바름으로 가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선택한 거냐? 다 내주자. 그러나 우리 안에 풀어진 하나님 나라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가정교회로 시작하지만 이미 이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왜요? 거기에 아시아가 들어있어요. C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늘마음의 가족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지체들을 만나보면 진짜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같아요. 그 안수집사님도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같아요. 그 교회의 부르심은 뭐겠어요? 경배입니다. 그 교회에서 살아있는 제단만 그대로 하나님 뽑아내신 거예요. 왜요? 이제 그 나라 안에 제단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도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나라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그런 제단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이 뭐냐? 아시아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C국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 제단이 여호와의 징조와 증거가 된다. 이게 뭐냐면 근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킹덤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제단의 증거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자를 보내서 건지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나라들의 회복은 국력이 부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남은 자들도 세상의 바벨론에 동참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빈곤해지고 생활의 결핍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엄청 커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구원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애굽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도시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은
물질적인 축복의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그 도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애굽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가 그 도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세워지는 것은 종교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갈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오지 않던 분들이 예배를 잘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더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예배에 졸던 분들이 졸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왕대하심에 대한 고백이 절절해지는 것, 그게 마지막의 부흥이에요. 왜냐?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갈망을 예수님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통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애굽이 부르짖어요. 제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21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 열매가 뭐냐면 애굽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주님 만난 겁니다. 이 알다라는 게 야다, 경험하다. 애굽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정한 의미의 이집트의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행하리라. 서원이 뭐겠어요? 애굽의 부르심대로, 애굽의 부르심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 서원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2절 뒤에 나오는 것인데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게 애굽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피난처였어요. 그냥 바다만 줄게. 근데 이제는 뭐냐면 길이 열려서 이곳으로 와, 여기서 경배하자. 왜? 여기에 제단이 있으니까. 피난처에서 제단의 나라로 애굽은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23절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완성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할 때 이집트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아수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이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계속 위아래로, 그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이에 나라들, 세 나라를 길을 확 내세요. 길이 난다는 건 뭐냐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겠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냐? 모여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이고 무역적인 연합이 아니라 경배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제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와 아수르는 원수다. 근데요, 제단이 세워지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이집트가 아닌 거예요. 킹덤의 관점에서의 애굽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부르심, 아수르와 연합하는 것인데 아수르 사람 보니까 아수르 사람도 시리아에도 똑같은 플리복음이 풀어져 있는 제단러가 있어. 그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 안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정치적인 대척점에 대한 감정보다는 뭐가 있냐면 킹덤이라는 더 큰 공통 분모가 있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 제단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랍어와 시리아어로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1절은 아랍어로, 2절은 시리아어로, 3절은 히브리어로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그 가난한 마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구조를 만드는 일을 열방의 교회들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의 선교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그동안 해놓은 겁니다. 센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길들 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플리복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진짜 올레이션스 얼라이먼트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민족을 품을 수도 있고 여러 민족을 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 민족을 품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열방의 그림 안에서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민족만 섬기, 이게 아니라 전체의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지점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면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죠. 여러분, 제가 왜 힘든 선교사님들을 막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보내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티리케 선교사 일본 가서 설교해 주세요. 마치 택시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막.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시국 가서 설교하고, 막 일본 목사님 한국 와서 애타한테 설교하고. 왜 그래요? 이게 계속 가족 대부를 푸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와서 쇼핑하고 이게 아니라, 공연 보는 게 아니라 경배 안으로 같이 다 들어가야 돼. 일단 거기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일본에 가서 결국은 킹덤 아미가 뭐하면 경배하고 오는 거예요. 카레 먹으면서 경배하고 오는 건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일본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한중일로 모아놓고, 야, 너네가 사실 이런 그림 안에 부름받은 거야. 이지매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들 이 땅으로 부르셨어. 거절의 메시지를 상쇄시키는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전달해주면 이 아이들 안에 그림이 어떻게 생명이니까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 우리는 현재적인 사역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했어요? 경배하고, 그죠? 교리와 신학의 정치적 입장에 묻혀있는 이 말씀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성경을 그냥 통으로 풀어서 보니까, 역사와 함께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선명한 거죠.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이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그림에 정렬되기만 하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지역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제단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많은 분들이 그 나라들에는 선입견 때문에 그 나라는 안 돼,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본인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경험으로 사역하지 않고 말씀 따라 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천년왕국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온전한 복음과 마지막 때의 그 그림이 선포되면 현재를 살아가는 각 나라들의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서 경배하게 돼 있어요.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원수와 원수 사이에 길이 열리고, 민족과 민족이 가족이 됩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길이 열려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경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가 없는 연합은 거짓말이다. 연합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모든 연합은 동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짜니까. 결국 그 안에서 수많은 타협과 진리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 주님이 통치하시는 구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즉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인 자들 안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자, 24절 마지막으로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예배팀 나오세요.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열방의 정렬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이 강대국이 돼서 압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마치 예수님의 보좌와 같은 개념이 돼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이 정렬되면 이스라엘을 높일 때 예수님이 높아지시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이 말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은 나의 백성, 아수르는 나의 손으로 지은 나의 작품,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나의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작품, 나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죠. 이 땅에서 살 거냐 올라갔다 내려올 거냐 그 차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가정교회예요.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뭐 같은 데 살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드리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애굽이니까 내가 너를 흔드는 이유는 너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빨리 내 앞으로 와서 너의 중심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제단을 세우면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애굽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경배의 언어로 바뀌고 피난처를 찾던 인생에서 제단을 가진 공격적인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이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